우리 하나님께 오늘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진짜죠? 조건 없이요? 응답이 없어도요?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는 블레셋,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왕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왕의 심장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만화 연재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계속 왕의 심장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심장을 가진 자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의 심장은 거창한 왕좌에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은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거운 주제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왕의 심장.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장면을 이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장 10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미치광이가 없어서 내 집에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냐면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려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변화가 없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을까?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두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 속으로는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다윗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우리는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켜낸 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 손을 그적거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기스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것을 아기스 왕 앞에서 백성들이 부르며 그런 자이다. 저 사람이 그 다윗이다. 다윗을 기분 좋게 했던, 다윗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다윗의 명성이 오늘은 다윗을 주눅들게 만들고 다윗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 이곳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영웅시 삼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본향입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 너 딱 걸렸어. 딱 만났어. 그러한 곳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다윗이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장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비밀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 오기 전에 다윗은 어느 곳을 지났느냐? 라마 나요에 들렸습니다. 사무엘에 있는 선지자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너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터인데 너는 그때 이렇게 하거라. 너는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데 어디로 가거라. 이런 답을 다윗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라마 나요에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인생의 왕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다윗이 궁금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제사장의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제사장 집에서 거룩한 떡을 받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언제 왕위에 오를지, 언제 어떻게 사울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될지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와 있는 겁니다. 설마 이스라엘의 원수된 땅 블레셋으로 자기를 잡으러 오지는 않겠지. 여기까지 사울이 나를 잡으러 군사를 보낸다면 그거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인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그렇게 왕의 심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드러나는 사람의 중심. 다윗에 드러난 중심은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디를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는 자기의 본능이 드러납니다. 내가 군사적으로 사울을 알아. 저 장군들을 알아. 그러니 이제는 내가 피해야 되겠다.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블레셋에 내려왔는데 다윗의 명성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했던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 앞에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유명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 자가 지금 이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왜? 금방 자기를, 그래, 그 자가 이 앞에 있으면 우리 당장 죽이자. 잘됐다. 우리의 원수 복수할 날이 이렇게 오다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들어갔습니다. 심히 두려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무너져 내렸기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문에 그적거리면서, 그거를 성경은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변하여. 그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가장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선택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내 앞에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 내 집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또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 내 집에 이렇게 미친 자를 둘 수 없다. 당장 다윗을 죽여라가 아니라 내 집에 이렇게 미친 자를 둘 수 없다 하고 그 다윗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미쳐 있을 때, 이렇게 정신이 돌았을 때 우리가 죽이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아기스 왕에게 미친 자를 혐오하고 미친 자를 싫어하고 미친 자를 내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적국의 중심 아기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겁니다. 자, 사람은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언제? 지금 당장.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장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 종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당하게 하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내 환경이 빨리 변화되지 않을 때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단순히 지명이 아닙니다. 지리적 지명이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자기의 본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한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고 믿어지십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나 혼자 생글생글 웃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순간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지속되면 얘가 왜 나를 무시하지? 근데 그 침묵이 더 지속되면 우리 관계가 끝났나? 그 침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면 화가 납니다. 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좋아. 끝났다 이거지? 좋아. 맘대로 하겠다 이거지? 이게 뭡니까? 침묵이 계속되어지면 자기가 그 관계를,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해석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주도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침묵에 두려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너무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침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드러난 왕의 심장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본인은 안 돼요, 모른대요. 본인은 안 돼요, 모른대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와서 계속 따따붙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러나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근데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미친 척을 했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얼마나 스스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라리 꼴라리 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쌤통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을,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잖아요. 욥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욥도 자기가 투덜거리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막 그랬으나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블레셋은 인간이 답을 찾아 나아가는, 그래서 찾아 내려가는 자리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간 자리예요? 내가. 인간적인 답을 찾아 내려간 자리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만 블레셋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블레셋은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은 애굽이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하여 먹을 거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하여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압박, 그걸 피하여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다가오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수치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또 다른 블레셋, 그랄 지방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자기들이 선택한 답은 결국은 수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함으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자, 돌아온 탕자 너무나 잘 압니다. 나 여기 너무 싫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 맘대로 택하고 싶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 먹고 있습니다. 수치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돌아온 탕자도 그 수치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블레셋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아니면 그 돼지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괜찮은 척하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낼 거야.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말 거야.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말 거야. 여러분의 지혜로 방법을 찾아다니면 한 문제가 해결되고 두 문제가 해결되고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수치의 연속일 뿐입니다. 또 다른 수치가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종착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종착역이 아닌 인생,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는데 느닷없이 집에 1차 부도가 납니다. 2차 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니, 순종하면 잘 돼야 될 터인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집에서는 시집가라고 압박입니다. 인당수에 빠져서 공양미 300석을 가져오라고 아우성입니다. 아, 네가 어느 집으로 시집만 가면
그 집이 우리를 돌봐준다는데 왜 공양미 300석이 깔려 있는데 안 가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3층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늘 1층 앞자리 예배를 사모했는데 그날은 하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직, 제 나름대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으로 시집 갔다가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3층 맨 꼭대기 의자에 앉는 것도 죄송해서 돗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절 받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가끔 예배 시간에 예언해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날도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너를 구로하는 여인과 같이 짓밟아 버리리라. 제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니 살살 얘기하지. 구로하는 여인과 같이 너를 짓밟아 버리리라. 대박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때 테이프를 팔던 시절이에요. 테이프를 샀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서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었으니 안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테이프에 없다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거죠? 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찌할까. 한날은 이걸 들은 걸로 해야 돼? 안 들은 걸로 해야 돼?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 그냥 내가 가짜로 받아들여야 돼?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땡땡이 치고 여의도 공원에 가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어슬렁거렸습니다. 제가 롤러를 잘 탑니다. 아주 잘 탑니다. 막 이렇게 타고 앞으로 타고 옆으로 타고 뒤로 타고 아주 잘 탑니다. 파도도 타고 아주 잘 탑니다. 왜 잘 타느냐? 제 친구가 롤러스케이트 롤라장 사장 딸이었거든요. 우리는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거의.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타고 뒤로도 타고 앞으로도 타고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뭐 이렇게 경사지고 언덕 뭐 문제 별로 안 됩니다. 그렇게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살짝 콩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심하게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쿵 하고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초보가 아니니까 넘어지는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결국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꼬리뼈가 부서졌습니다. 문제는 깁스가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꼬리뼈인데. 팔도 아닙니다. 다리도 아닙니다. 꼬리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누울 수도 없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고 싶습니까? 와, 기가 막힙니다. 그때도 그렇게 고난주간을 그렇게 울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꼬리뼈를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고난주간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하여
부활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한참 말씀 선포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애굽에 내려가서 꼬리뼈를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환경 많은 것들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드리는데 조영기 목사님 신유기도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꼬리뼈가 부서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정말 기어 들어가다시피 했는데요. 누가 보면 치질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블레셋, 여러분의 애굽, 저에게는 여의도 공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부서졌다고 한 그 꼬리뼈가 2주 만에 완전하게 붙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꼬리뼈가 부서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다윗은 침을 흘리고 문에다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심정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져 내려가고 있고,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가슴 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법을 택할 거냐? 나의 방법을 택할 거냐?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면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수치는 자존심을 깨트리고 왕의 심장을 만듭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얼마나 바닥을 칩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쫓아내고 죽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했던 다윗이 적국의 중심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는 그 다윗의 심정, 완전히 자존심이 산산조각 납니다. 다윗이 선택해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완전히 부서뜨렸는데 하나님이 자존심을 부서뜨리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째, 실패를 통해서 자존심을 깨트리십니다. 이 모양, 이거를 해도 안 돼. 저거를 해도 안 돼. 이 방법을 통해도 안 돼. 저 방법을 통해도 안 돼. 계속 실패 가운데 자존심을 깨트리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깨트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울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 했는데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저 다 자기들의 유익만 찾습니다. 세 번째, 무시와 오해를 통해서 깨트립니다. 이 모양으로 무시를 당하게 하고 저 모양으로 무시를 당하게 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하고 또 왜 그렇게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직접 듣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가 다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다 지어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무시와 오해를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고민만 넘으면 될까?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저 고민만 넘으면 될까?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계속 하나님이 끝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끝없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자존심을 깨트리십니다. 그럼 이렇게 자존심을 깨트리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이렇게 깨트려지고 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했던 그 시선에서 자유해집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뭐를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찾아봐도 소용이 없구나. 다 헛되구나. 결국은 내가 죽을 자리 찾아다녔구나.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를 구원할 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제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내려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자존심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또 깨지고 깨졌던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가는 겁니다.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자존심이 다 깨진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요? 자존심이 깨지기 전에는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해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무리짓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상처 입은 자가, 환난 당한 자가, 빚진 자가, 원통한 자가 다윗 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똑같이 무너진 자이거든요. 똑같이 무너진 자.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내 가슴을 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이 부서졌습니까? 부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과정에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4편 4절 말씀을 먼저 보여주세요. 네,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8절 말씀 봅니다. 예,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나를 건지셨고 이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더니 나를 이렇게 통로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을 걷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의 핵심. 이 광야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광야의 핵심, 마음이 부서져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뭡니까? 침묵의 핵심은 우리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방법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맡기신 약물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왕의 심장을 만드실 때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심장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장 눈앞의 응답, 눈앞에 변화된 현실, 이 과정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 하나님을 기다리리, 하나님을 따르리. 이 모든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심장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심장입니다. 왕의 심장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자기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왕의 심장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심장입니다. 응답만을 바란다면 지칩니다. 변화를 꿈꾼다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 사람은 섭섭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바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택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맡겼을 때, 그 뜻에 따랐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할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그렇게 내려가서 누이라고 하고 부인을 팔아먹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시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왕의 심장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